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케입니다. 사르케는 몸, 곧 영혼과 반대되는 인간의 외적인 육체를 가리킬 때 사르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능으로서의 육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질입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 책임하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사르크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눈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의 욕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재물, 사물이나 성적인 이성을 보아서 생기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보는 것을 도구로 삼아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다양한 제약된 욕망을 가리키죠. 명품을 지향하거나 새 것만을 원하고 또 눈이 높은 사치 등을 촉망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오른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은 잘못된 정욕을 허락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방법과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자랑의 재요, 정욕이요, 그리고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생활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생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로도 보통 영적인 생명, 조와 대제는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 혹은 생명이라고 번역되며 혹은 인생의 주기 혹은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생명의 외적인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살림, 재산, 생활비 등을 언급하는 곳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한 자랑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자랑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로서 허풍, 거만의 뜻을 가진 것으로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풍스러운 자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생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 및 안목의 정욕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생의 자랑은 이득과 지위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3가지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유래한, 즉 타락한 인간성으로부터 유래한 악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자기 중심적, 탐욕적 구조를 폭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탐욕적 구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이란 표현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출처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에크톤 코스무입니다. 에크톤 코스무.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의 세계인 죄인된 제약된 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며 인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해야 합니다. 17절에 이 세상과 그 욕망은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세상과 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대조되며 지나간다는 것과 영원히 거한다는 그 상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함께 거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는 단어는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의미로 파라게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게타이는 현재 수동태로 무언가 다른 존재나 힘에 의해서 세상 것들이 사라져 없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갈등은 지나가는 것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영광이나 슬픔 등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떨쳐내야 하는 이유이며 성도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4장 18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을 향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세상의 욕망에 대한 경고를 한 요한은 이제 어린 아이 상태의 신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들에 대한 경고는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장 어려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분별력과 힘이 있어 능히 이기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의 약점이 있기에 그 부분을 주로 다루었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미혹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는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나타내지만 반드시 어린 아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일지라도 행동이 미숙하거나 어리석게 부를 신뢰하는 사람 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철학자들의 충고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피오스로 어린아이로 취급되어 무시당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2장 13절의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2장 13절은 이들에 대해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장 20절과 23절에서의 아버지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숙한 어린이나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나 문제들을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강조하며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속임수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격이나 인격을 부인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잉태를 통해 육체로 오신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예언은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티스, 케린터스 혹은 세린터스라고도 번역하는 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 같은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율격에 관하여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이단적인 가르침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지금만이 이단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 시대에 그런 아주 센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린터스라는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케린터스,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주동자들입니다. 그는 유대 혈통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1세기에 시리아 이단의 우두머리였으며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단은 유대교와 영주주의인 그노시스교와 기독교의 세 가지 혼합입니다. 그는 세상을 만든 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세상을 만든 그분은 종속적인 능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양자론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출생할 때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높이 들림으로 갖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의 이단론에서 그는 이 땅에 계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여김으로써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선포했으며 이적들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남아있다가 메시아의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 사람이신 예수와 연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론은 예수께서 적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지막 때를 일치시키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때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구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타나는 어구입니다. 보통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넓은 의미의 말세로 봅니다. 바로 이사야 2장 2절과 호세아 3장 5절과 마가복음 4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 중에 말세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 또한 36절, 누가복음 12장 35절과 4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 5장 3절,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곧바로 시작되는 말세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 2장 10절과 요엘서 2장 28절과 미가 4장 1절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신자들이 이미 성경의 예언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사실에 알고 있었지만 요한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에서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수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이미 과거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특정한 계획을 가리켜 주님 재림에 임박하여 등장할 자를 가리키지만 그가 지금 등장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마치 뭐뭐같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여 과거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이란 복수에는 정관사가 없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범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특성을 보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아 단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인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당시의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를 가리킴일까요? 그의 서신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들로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들의 사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면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원어대로 읽으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엑스헤몬 엑센단 알욱 에산 엑스헤몬 에이 가르 엑스헤몬 엑산 메네이 케이산 안 멧헤몬 알 히나 파데로 도신 호티우크 에이신 판데스 엑스헤몬.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지탄을 받는 대상들이 신자들과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던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고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마지막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그때 가서야 그 열매로 확증되고 완성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본래부터 구원의 반열에 든 자가 아니란 증거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런 자들은 중간에 모두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교회 안에서 태동됨을 알아 삼가 조심하고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나갔다는 단어 에케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 능동태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들이 스스로 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하지 않았다. 우쿠, 에산, 에크는 이런 말은 미완료 시제가 쓰여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이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었는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헬라어 구문은 알라시나 그러나 뭐뭇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수고입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성도들이 알려 위로를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해서 역사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둠에 속한 세상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배신의 장소는 결국 어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자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리된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연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주를 대적하며 팔아넘기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믿음의 참된 주장과 거짓된 주장을 사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에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보다는 이유나 조건절을 표현할 때 호티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에이가르,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조합은 요한의 글들 중에서 유독 여기서만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와 함께 메드 헤몬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메드 헤몬이라는 공식의 표현은 한 몸으로서의 절대적인 단일체를 표현하기도 함과 함께 인격적인 교적권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케티즘, 이 말은 가연설입니다. 도케티즘 가연설 이단들의 탈퇴는 정통 기독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동은 외적으로 교회와 단절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외적인 나눠줌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가 교회에 있었을 것이나 그 이면에는 교회의 정화와 이단에 대한 배움을 가져오는 위익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이 히메이스 크리스마 에케데 아포투 하규 카이 오이다테 판데스. 여기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시는가에 대한 설명은 정작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적인 인도나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해서 그리하시는가, 이런 추론은 문맥에 어긋나 보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이야기하며 성령이 친히 가르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온 것을 상기시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에 성령이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하게 성령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옳아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으로 설명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말씀이 가르쳐진 것은 자주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수된 가르침의 총체가 바로 기름 부음으로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될 때 성령의 개입,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조명이 반드시 있다는 전자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과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해석이야말로 전후 문맥이나 영적 주관주의의 위험을 제거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표현과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표현 등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자에게 부어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인 선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곧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해독되는 성령의 역사로 작용되고 확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바로 이 구절이 기름 부음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선택된 소수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름 부으심은 어떤 외적인 의식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신자들에게 익숙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며 어떤 성령이 주어졌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외적 부으심 에피퓨니마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의 내적 부으심 엠퓨니마인가? 새 언약의 성취인 보혜사 성령의 내적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엔퓨니마, 우리 안에 거하실 기름 부음의 실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한 말씀의 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참된 메시아가 누구며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 카리스마라는 기름 부음이란 물질 명사는 이 곳과 27절에 두 곳에만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 기름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나 물건들을 따로 세우고 성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출애굽기 19장 7절과 30장 25절, 40장 15절, 다니엘서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이 물질 명사로 쓰인 이유는 바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과 함께 물질인 우리 육체 안에 임재하게 한 방편이 물질 명사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그 안에 말씀을 존재하기 위한 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령 자체를 말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에 의하여 내주하게 된 말씀을 가르친 것이라고 해야 옳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실한 사람들이란 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새 언약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식은 제사장이나 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것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크 에크랍사 휘민 호티 오이다테 텐 알라데얀 알 호티 오이다테 아우텐 카이 호티판 푸시도스 엑덱스 알레데야스 우크 에스틴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왜 또 섰다는 것인가? 보다 더 확실하고 튼튼하게 정확하고 든든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서 적 그리스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들을 결코 교회가 너그럽게 보아 넘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용납해서도 안 됨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 21절 9절에서는 세계의 호티를 사용할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고 한 단어는 이너스가 아니라 오이다테는 한정 완료로서 현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미혹을 대항해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사수해야 합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는 참이 있기에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한 채 흔들리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짜가 틈을 타 미혹하게 마련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 교제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 사람에게서부터 아담에게서부터 이 방법을 써서 무너뜨린 자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들이 왜 오늘날까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이 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야말로 거짓말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Tes estin ho Christus aime ho arnumenos hoti Jesus uk estin ho Christos hutos estin ho antichristos ho arnumenos 톤 화테라 카이톤 히몬.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말장애 등의 모두 정관사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호 푸슈스테스, 거짓말하는 사람, 호 그리스도스, 호 안티그리스도, 다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떤 개인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이적이나 어떤 사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급선무한 급선무의 임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하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자신 안에 있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장애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장애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장애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을 지어내는 가연설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특히 이 22절에서 정관사를 사용하여 지적한 거짓말장애들은
1장 6절과 10절, 2장 4절에 나오는 전형적인 거짓말쟁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아버지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